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TV에서 보면, 아프리카 땅에서 보면 사슴과 동물인 가젤이나 그리고 얼룩말이나 누구떼 같은 초식 동물들이 많이 나옵니다. 풀을 먹고 사는 짐승들이죠. 근데 이 짐승들은 아프리카에 살 때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여러분. 풀 먹는 것도 힘들고 물 한 모금 마시는 것도 힘듭니다. 물을 넉넉히 먹다가는 그 물 속에 있는 악어가 어느 순간에 와서 사슴의 입을 그냥 털컥 하고 물어버립니다. 또 길을 가다가 넉넉히 가다가는 풀숲에 숨어있는 사자떼들한테 한번 잡히면 그 자리에서 그냥 사자의 밥이 됩니다. 또 여러분, 앞에 보이지도 않고 소리도 안 나고 나무 위에서 웅크리고 있는 표범이 가젤이나 얼룩말의 등에 딱 올라타서 목덜미를 꽉 물어서 잡아먹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가만히 앉아 있는데 이런 코브라 같은 큰 뱀이 와가지고 다리를 물어서 조금 있으면 마비가 돼가지고 죽어갑니다. 이런 초식동물들이 말을 할 줄 안다고 한다면 저희한테 이런 말을 할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초식동물로 만들어놔서 우리가 물 한 모금 마시고 풀 한 포기 먹는데 우리가 매일같이 긴장을 하면서 먹어야 되느냐라고 탄식을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의 대적들이 눈만 뜨면 여기 사자, 저기 표범, 저기 악어, 저기 코브라 뱀이 한시도 나를 떠나지 않아서 너무 많이 힘들다고 뭐 하고 있을까요? 탄식을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편 3편에 나오는 다윗이라는 사람에게도 하나님 앞에 다윗이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의 대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3편에 여러분 표제 제목이 뭘까요, 여러분? 같이 한번 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 이게 시편 3편의 제목입니다. 이걸 표제라고 얘기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노래 제목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다윗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실패한 사람이 아닙니다. 백성들에게 절대적으로 지지를 받고 존경받는 왕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를 성공적으로 성취한 그런 왕입니다. 그런데도 다윗의 인생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그의 인생이 한 번도 늘 평생 순탄하거나 평생 완전히 보장된 인생은 아닙니다. 이때는 이때에 또 힘들고 저때는 저때에 힘들고, 그렇지만 그때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여호와의 성실하심과 여호와의 도우심이 항상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는 이런
위기를 맞게 되기도 하고 또 갑자기 위기를 맞기도 하고 무방비로 위기를 맞기도 합니다. 이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고백해야 할까요? 왜 하나님 나에게는 이렇게 많은 대적이 있습니까? 나에게는 왜 이런 위기가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위기를 하나님 제가 극복하며 이길 수 있는 지혜와 능력과 힘을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다윗이라는 사람은 어떤 위기를 맞이했을까요? 1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아멘. 다윗에게 지금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대적이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대적이 많으면 다윗이 그 대적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보통 이방인들이 블레셋이 모압이 암몬이 침략을 하면 먼저는 다윗의 가족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아들들이 아버지 힘내세요. 우리도 이제 충분히 아버지를 도울 수 있습니다. 아내들이 있으니까 당신 나가서 싸우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 다윗의 대적들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가족이에요 여러분. 다윗의 신하들이에요. 다윗의 군인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도 버거운데 점점점 더 많아집니다. 다윗의 대적들이. 그래서 다윗이 너무 힘이 든 거예요 여러분. 대적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대적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뭘로 많을까요 여러분? 사람들의 입소문으로 이구동성으로 이제 다윗은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일어날 수 없는, 다윗이 망한 사람이다라고 입소문이 점점점 나니까 다윗의 대적이 점점점 뭐해지는 거예요? 많아지는 거예요. 그게 다윗이 여러분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다윗이 얼마나 급했으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감람산으로 가면서 여러분 신발을 제대로 신지도 못하고 맨발로 가면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도망쳐 갔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대적이 많다. 그리고 2절에 보면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2절 읽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아멘. 다윗이 위기를 맞이하자 이구동성으로 사람들이 다윗은 이제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해.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제 다윗은 인생이 틀렸다라는 거예요. 다윗 인생이. 그럼 여러분들이 이런 소리를 들으면 어떨 것 같습니까? 야, 누구누구 목사님 인생 이제 틀렸어. 목회도 틀렸어. 이제 망했어. 이런 소리를 여러분 듣는다고 한다면 한 사람에게 들으면 그래, 저 사람은 정신없는 사람이야. 저 사람이 뭘 안다고 내 인생을 논해하고 그냥 치부할 수 있어요. 근데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다윗은 끝났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윗은 망했다고 얘기합니다. 다윗은 이제 도저히 일어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 증거로 뭘 들 수 있어요 여러분? 자신의 아들이 칼을 뺐어요 여러분.
그리고 다윗을 등에다가 칼을 꽂았어요, 여러분. 다윗의 신하들이 명치에다 칼을 꽂았어요, 여러분. 군인들이 여러분 이제 칼 들고 다윗의 목을 베려고 달려들고 있어요, 여러분. 더 이상 여러분 누가 다윗을 돕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현실적으로 보면 다윗을 도울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다윗의 귀에 사람들이 쟁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 망했다. 다윗은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나님 앞에 이제 버림받은 사람이다. 다윗의 인생은 이제 끝났다라고 그냥 도장을 꽝 찍어 놓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다윗이 여러분 어떻게 버티고 어떻게 견디고 어떻게 이 고난을 헤쳐나가는지가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을 살다 보면 여러분 사람들의 말이 우리 가슴에 비수처럼 여러분 달려옵니다. 한 사람의 말이 아니라 여러 사람의 말이 비수처럼 달려오면 우리는 주저앉을 수밖에 없어요. 나는 이제 죽은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심지어 내 아들도 나를 배신했는데 여러분 뭘 더 바랍니까, 여러분? 방법이 없잖아요, 여러분. 현실적으로. 그리고 하나님도 잠잠하시는 것 같고, 그러면 누구한테 손을 내밀며 누구한테 도움을 구합니까, 여러분? 근데 여러분 아무리 둘러봐도 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의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다윗이 하나님을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인 상황을 보면 안 됩니다. 등 돌리는 사람을 보면 안 됩니다. 절망적인 상황을 계속해서 보면 안 됩니다. 이때 다윗이 자신과 늘 함께했던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나를 도우셨던 하나님, 나의 가는 길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세심하게 우리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 담대함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다윗을 보면 다윗의 삶이 정상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다윗의 인생은 여러분 최고의 절정기입니다. 황금기입니다. 전성기입니다. 이거를 누리는 때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정상적인 상황이 안 됩니다. 무방비로 당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무방비로 당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내 아들이 여러분 칼 갖고 들어오면 이게 정상적입니까? 아니죠. 내 신하들이, 이 신하들은 여러분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신하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수십 년간 만들어진 신하들이에요. 이 군인들이 여러분 나와 동고동락 못 먹고 또 여러분 고통 속에 살았던 그 군인들입니다. 그런데 그 군인들이 다 뒤돌아섰습니다. 치명적인 공격을 받은 것입니다. 이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체면도 그리고 자존심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사람의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할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고난 가운데 있을 때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아들, 신하들 그리고 부하들이 자신을 죽이겠다고 달려들 때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을 때에 다윗은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경험합니다. 시편에 보면
아침마다 내가 주의 성실하심을, 주의 새로운 은혜를 경험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절대절명의 순간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아멘. 이게 방패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근데 이 방패가 하나님의 방패입니다, 여러분. 근데 다윗을 보호해주는 방패, 여러분. 이 방패는 여러분, 앞면은 항상 너덜너덜합니다. 왜? 창을 받아서, 칼을 받아서, 활을 받아서. 그런데 이쪽 면은 너무 평온하고 깨끗합니다. 왜? 여기가 매일같이 창과 모든 것을 다 받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다윗이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저 아들, 자신의 부하, 자신의 군대가 자신에게 몰려오지만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다윗의 방패가 되어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이 확신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이 다윗에게 있다. 이 영광은 다시 말씀드리면 히브리 말로 상급이에요. 훈장이에요. 그러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일은 뭘까요, 여러분? 훈장을 받을 수 있는 일은 뭘까요, 여러분? 어려운 거 없어요, 여러분. 긴장하지 마세요. 뭐 기도를 많이 하고 뭐 성전을 건축하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간단합니다. 참 쉬워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해 보면 상 받는 일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심을 내가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 하나님만 붙잡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참 쉽죠? 어렵습니까? 여러분 보고 뭐 108배를 하라고 합니까? 무릎 아픈데 3000배를 하라고 합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냥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하라고 하는데 뭐 어렵습니까? 화장을 하라고 합니까? 아니면 파마를 여러분 스트레이트 파마를 하라고 합니까? 어려운 거 없잖아요, 여러분. 그냥 쉬운 일을 하라고 하는데 뭐 여러분들 지금 표정이 뭐 목사님 이렇게 쉬운 거를 하라고요? 근데 쉬운 거를 지금 여러분들이 뭐 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못하고 있어요. 쉬운 일이에요, 여러분. 자, 그래서 다윗이 확신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자신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자신의 영광이 되어주신다라는 것을 다윗이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가 다윗에게 있는 거예요. 무슨 은혜요? 새로운 은혜. 그래서 다윗이 드디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새로운 은혜를 주시는 것을 확신하자 다윗이 드디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4절에 4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자, 웃으면서 한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야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시지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아멘. 다윗이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울면서 살려달라고 소리질러 기도합니다. 우리는 평상시에 이런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시험 들 일도 없어요, 여러분.
근데 조금만 편하면 우리 기도 소리가 어때요? 점점점 줄어들어요, 여러분. 작아져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세상 일에 관심이 많아져요, 여러분. 월드컵은 누가 올라갔는지 궁금해요. 주식은 어디가 올라갔는지. 그리고 나는 무슨 약을 먹어야 건강한지. 그냥 이 약 먹고 저 약 먹어도 120밖에 못 살아요, 여러분. 월드컵은 누가 올라갔는지 우리가 중요하지 않아요. 우승팀이 우승하겠지. 그냥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갖고 살면 돼요, 여러분. 재밌게 살면 돼요. 저는 지난주에 21일 강간 기도를 하면서 지난주에 목요일 날 금요일 날 너무 행복했어요. 뭐 때문에 행복한지 아세요? 그날 목요일 날 점심에 저희 집사람이 맛있는 거 해줘서 행복한 게 아니라 드디어 2주 되는 즈음에 제 기도 데시벨이 이만큼 올라갔어요. 별로 여러분들하고 상관이 없다고 반갑지도 않을 텐데 저는 너무 기뻤다고요, 여러분. 2주 만에 기도 데시벨이 이만큼 올라갔다고요. 그래서 너무 행복했다고요. 아, 하나님 나에게 기도의 데시벨을 이만큼 올려주시는군요. 이야, 이 비밀을 저만 아는데 너무 감사하죠.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4절 본문. 이거를 여러분들이 꼭 간직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다윗이 어디에서 기도합니까? 4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아멘. 아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아들이 배신하고 신하가 배신하고 군사가 배신해서 다윗이 신발도 제대로 못 신고 맨발로 감람산 쪽으로 지금 막 울면서 거의 도망칩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이 감람산 기슭에서 기도를 하는지 들판에서 기도를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응답은 어디서 오고 있어요? 성산에서, 하나님의 지성소에서 응답이 오고 있어요, 여러분. 느낌적으로 아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이것이 다윗의 새로운 은혜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는 여러분 다윗의 1급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은혜가 날마다 새로운 은혜가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 요리 중에서 제가 제일 자신 있는 요리가 라면 요리예요. 라면 요리를 할 때 물만 봐도 여러분 라면이 맛있는지 맛없는지 알아요. 하도 라면을 많이 끓여봤어. 아, 이 라면 짜겠다 안 짜겠다 물만 봐도 알아요. 그러면 물 반 컵만 넣으면 시원하고 맛있어요, 여러분. 아, 이거 텁텁해서 맛없겠다 그러면 물 반 컵 넣고 한 번 더 샥 끓이든지 아니면 양파 넣거나 아니면 파 넣거나 아니면은 양송이 뭐 넣거나 해줍니다. 그리고 이거 퍼졌거나 그러면은 이 라면은 누가 좋아하겠다. 꼬들꼬들하면 이거는 우리 집 사람이 좋아하겠다. 퍼지면 빨리 시원한 우유를 갖다가 저희 집 사람 부어줘가지고 쫄깃쫄깃하게 먹습니다. 뭐 아닐까요? 느낌을 아니까. 그래서 여러분 느낌을 아니까 우리가 꼭 찍어봐야 된장인지 똥인지 여러분 아는 사람은 여러분 이건 조금 문제가 심각해요. 살림 10년 20년 했는데 이거 된장이야 똥이야 이거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어느 정도 그냥 신앙생활이나 믿음생활이나 요리 생활을 하면 된장인지 똥인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여러분 뭐냐면 지금 다윗이 들판에서 기도하거나 산길에서 기도를 하는데 응답이 주의 성산 안에서 오고 있다라는 것을 영적으로 감지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의 1급 비밀이에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어요. 이거를 여러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아까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대로 2주 만에 저의 기도의 데시벨이 이만큼 올라간 것을 제가 알고 너무 목요일날, 금요일날 감사했어요. 금요일날 철야 기도할 때 제가 이렇게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정말로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꼭 이루고 싶은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이 기도합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날 정말로 관절염이 심해서 하나님, 나 이 밤에 이 관절염을 치료해달라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너무 심해서. 그리고 기도를 끝냈더니 씻은 듯이 나았다고 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주의 성산에서가 아니라 들판에서 산길을 떼서 기도할 때 성산에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심을 느끼게 되는 것이 뭐예요?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봅니다. 시작.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지인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다윗이 평안히 잘 수 있어요. 여러분, 평안하지 않으면 잠을 못 자요. 두려우면 여러분 잠을 못 자요. 그런데 다윗이 지금 평안하니까 여러분 잠을 자는 거예요. 전쟁하는데 여러분 잠이 어떻게 와요? 천만인이 다윗은 심지어 아들이 자기의 등에다 칼 꽂는데 어떻게 잠이 와요? 군대가 여러분 자기 목에다가 칼 겨눴는데 무슨 잠이 옵니까? 지금 자기를 도와줄 사람들은 거의 없는데 후궁벼 치고 무술이 몇 명이 따라왔는데 누가 도와줍니까? 그런데 다윗은 확실해요. 왜?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자기의 영광이 되어주시고 자기의 상급이 되어주시고 자기의 훈장이 되어주신다는 걸 확신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얼마 떨어지지 않는 그곳에서 이제 단잠 자도 되겠구나 누웠어요. 여러분. 근데 누웠는데 여러분 근심 걱정이 없으니까 단잠을 자요. 일어났어요. 너무 상쾌해요. 그리고 두려움이 물러갔어요. 그리고 마지막 절에 8절 한번 봅시다. 자,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우리가 1절과 2절에 보면 다윗은 구원받지 못한다고 했어요. 다윗은 멸망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구원은 사람들의 손에 구원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구원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여 나를 구원하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 내가 평안히 눕고 자서 저 천만인이 나를 죽이려고 해도 이제 죽일 수 없으니 내가 저들을 축복합니다. 저들에게 복 주시옵소서 하고 다윗의 여유와 평안이 넘쳐서 여호와 이름으로 그 백성들을 그 사람들을 축복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만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1급 비밀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날마다 아침마다 주의 새로운 은혜를 경험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은혜를 경험했습니까? 새벽 기도하다가 새벽 기도를 멈춘 분들 계시죠? 회복하세요. 이게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예요. 또 우리 성도들 중에서 대표 기도를 하든 무슨 기도를 하든 하나님이 눈물을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몇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눈물을 잃어버렸으면 여러분 찾으셔야죠. 여러분. 여러분들 돈 잃어버리면 어때요? 아이고 잃어버렸네. 근데 뭐 100원 잃어버리는 것은 뭐 안 찾아도 돼요. 500원 잃어버려도 안 찾아요. 그런데 여러분 10만 원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100만 원 잃어버렸어요. 그것도 교회에서 100만 원 잃어버렸으면 누구까지 찾아올까요? 제 방까지 찾아와서 목사님 제 100만 원을 잃어버렸는데 목사님 보셨어요? 광고라도 해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100만 원 잃어버리고도 우리가 호들갑을 떨고 있는데 여러분 내 여러분 신앙을 내 기도의 은혜를 1급 비밀을 잃어버렸는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런 느낌이 없다고요? 우리 느낌 알잖아요. 여러분. 그럼 찾아야죠. 잃어버린 것을 찾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럼 그 말을 잃어버린 아들을 잃어버린 양을 사람들은 여러분 찾으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찾을 때 잔치를 베풀잖아요. 여러분들의 믿음과 신앙과 예배의 삶을 찾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새로운 은혜가 여러분들 심령 속에 있어서 나는 아침마다 예배하는 주일마다 주님의 새로운 은혜가 내 심령에게 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있기를. 그래서 어떤 환난도 어떤 은혜도 여호와께서 나에게 영광이 되시고 여호와께서 방패가 되시고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 은혜가 차고 넘치는 7월달과 후반기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